이 시간 우리 김종영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해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해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치. 슬기롭게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음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불의의 억장이 무너져도 이겨냄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그치요.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멘. 주님, 새해에는 이 땅의 평화가 바다처럼 창대하길 기원합니다. 아멘. 이 땅의 정의가 산처럼 우뚝하길 기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배려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안전이 일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치. 남북 분단이 정권 유지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 남북이 닫힌 마음을 열어가는 기회를 주옵소서. 아멘. 남과 북이 부담하는 분단 비용이 서민들의 먹고 사는 곳에 쓰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기를 기도합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이 지켜지게 하옵소서. 아멘.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의 빌부터 사리사욕을 채우는 무리를 거부하게 하옵소서. 아멘. 작금의 아픈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타인의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배려의 사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치. 너와 나의 연대가 사회를 바꾼다는 믿음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아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쟁을 반대하고 자연을 보존하며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일상을 살아가는데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치요. 일하다, 여행하다, 놀다가 재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옵소서. 그치요. 이윤 추구에 눈멀어 안전을 외면하는 사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객기 참사에 소중한 지인들을 잃은 유족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소서. 아멘. 주님, 쉼이 있는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우리 양수쌤은 아직도 감기에 병원에 누워 계시고 또 다음 우리 또 한나네는 또 급하게 일 때문에 또 못 오시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일상이 끝나지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202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그리고 새해 첫 주일이기도 하고요. 모든 일은 첫 번째가 중요하지요. 단순히 그냥 셔츠 같은데 첫 번째 단추를 잘못 잠그게 되는 그런 정도의 일에 비할 게 못 되는 거죠. 근데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단추 하나를 잘못 끼우게 되면 그 다음 단추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새해가 왔지만 아직 우리는 가진 문제들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아직 지금 이 계엄, 탄핵 이 사태도 끝나지 않았고요. 뉴스를 볼 때마다 저도 이 뻔뻔한 사람들에게 치를 떨게 됩니다. 답답함과 두려움도 엄습합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서 트럼프의 특징은 미국 우선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미국 우선주의가 되었고 이것은 전 세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고 온갖 뉴스에서 말하고 있죠. 과연 우리의 삶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보고 행해야 할지 어지러움에 쌓여 있는 것이고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 중요한 것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작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의 삶은 깔끔하진 않지 않습니까? 아직 이어져 내려오는 일들도 끝난 게 없고 그러니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고 운명인 것이죠. 그래서 옛 선조들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첫 번째를 참 귀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시작이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녀, 장남 그리고 뭐 첫 번째 난 것들 이런 것들을 되게 귀하게 여겼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일 첫 번째를 귀하게 여기는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무한 비행기 항공사고로 인해서 그 많이 추모 때문에 가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연초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해안을 찾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해 뜨는 것을 볼 거라고 찾아요. 저도 그 영월에서 목회할 때 동해안까지 송무영신 예배 드리고 출발해 가지고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길이 안 좋아서 그 영월에서 바로 동해까지는 얼마 안 걸릴 줄 알고 갔는데 실제로 차 막히고 해가지고 3시간 반 가까이 걸렸습니다. 해 뜨고 도착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 뜨고 도착해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개비대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소원 빌 거라고. 재밌는 게 뭐냐면 어제 뜬 해와 오늘 뜬 해가 다를까요? 다른 태양이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2024년도 31일 2025년 1월 1일 뜬 해랑 2024년도 12월 31일 뜬 해랑 다를까요? 이하나 달라? 같죠. 다 같은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일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달라요? 뭐 다른 게 뭘까요? 그렇죠. 날짜가 다른 거예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가짐이 다른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성찬식을 뭐 언제 합니까? 뭐 제가 원할 때 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어떤 교회에서는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절기 때 하는 교회도 있고 특별할 때 하는 교회도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빵을 썰고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면서 먹으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카스테라 빵이지 예수님의 살입니까? 아니잖아요. 저 포도주입니까? 포도주스입니까? 어쨌든 저기 예수님의 피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잖아요. 본질은 아니잖아요. 본질은. 그러나 뭐가 다르냐 묻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 성찬례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폴틸리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찬례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나에게 사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가 이 성찬례에 참여함으로써 이것이 내가 바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와 살을 먹게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겠다라는 그 의식이 나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사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가짐이 똑같다면 다르지 않다면 참여해본들? 이것은 성찬례는 그냥 하는 거지 예식일 뿐이지 나에게 있어서 큰 의미와 사실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그리고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받고자 할 때 내 마음이 다를 때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있다면 그냥입니다. 했네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 죄송해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요직에 들어가 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불의를 외치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나 자기 이익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이게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것들도 물어보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거부하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가 너무 이뻐가지고 손주 오면 계속 물어봐요. 너무 이쁘거든. 뭐 했니 재밌니, 뭐 학교 생활은 어떠니,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럼 애들은 어때요? 귀찮아합니다. 귀찮아하잖아요. 아, 예. 그러다 돈이라도 한 푼 주면 좀 더 들어주고 그렇잖아요. 근데 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계속 물어보는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귀찮은 거예요. 내 삶이 편안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귀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잖아요. 돈을 써서라도 손주들과 더 놀기를 원하고, 그죠? 이거 주면서 더 손주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대표적인 말씀과 단어는 쉼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교회를 바꾸고 개척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쉼은 단순히 쉬는 것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뛰어놀다가도 쉬어야지 성장합니다. 어른들도 쉼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쉼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깊이를 더해가는 데 의미를 두고 있고, 그런 의도로 이제 우리 당회 때 제가 얘기하겠지만 2025년의 교회 표어는 올해만큼은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신앙이라는 표로 잡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와 너무나 많은 실망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와 우리 전반적인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또 한 번의 출발을 하는 바울의 마음처럼 출발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을 재정립할 것이고 우리를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다니며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확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이라는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도 원리가 있죠. 오늘 너무나 간단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들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17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자, 이게 너무 간단하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게 간단합니다. 희연아, 그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신앙의 원리는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안 하는 게 뭐예요?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문 두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힘듦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찾습니까? 괴로움 속에 절망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았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누군가 왜 이렇게 기도 안 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쪼르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아,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절당할까 봐 두려웠어요. 하나님은 거절도 해요, 안 해요? 하십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하면 거절도 해요. 그러나 그 거절이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결국 알게 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은 거절이 또한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구하고 찾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에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기를 바라시는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인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보고 나의 신앙 상태를 보고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적극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간단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내용과 다르게 응답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게 하죠. 한국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명인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는데 원래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인도 가기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한국으로 보내셨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위대한 선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더 좋은 거를 가질 수 있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군가가 마약에 중독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마약 하나만 주시옵소서. 줄까요? 거절하시겠죠.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잘못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들어주시는데 그런데 어떤 걸로 들어주시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0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9절이죠.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뭘 주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11절에 보니까 이 중요한 얘기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결국 내 마음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크게 보면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탄핵 사태를 통해서 계엄사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내란 사태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 사태를 통해서 정말로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썩은 사람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좋게 보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완전히 독일처럼 하지 못했던 것들을 골마 있고 썩어 있는 것들을 도려내야 하는 것인 거죠. 우리는 너무 불편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환부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좋은 일로 안내하시는 거지 내 생각대로 안내하지는 않는다는 것. 단지 그것이 뭐예요?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고민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함께 2024년도에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고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시면 올해도 건강하고 따뜻한 한 해 보내기에 도와주세요 했습니다. 따뜻한 한 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친구들과 다툼 없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싸우지 않고 평등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게 해주세요. 열심히 살아서 지금보다 성적이 오르게 해주세요. 공부하는데 귀찮음 가지지 않게 해주세요. 괜찮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네. 자, 열심히 공부할 테니 내신을 1등급 받게 해주세요.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5kg 이상 빼게 해주세요.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공부한 이상의 성적이 나오게 해주세요. 여기도 살을 5kg 이상 빼게 해주세요. 대학생활 문제 없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금 저희 잘 안 나오지만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도 있네요. 자, 하나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가득하게 해주시고 오랜만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용서해 주세요. 새로운 환경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학생들의 얘기가 있고요. 자, 우리 어른들도 볼게요. 지혜롭게 겸손하게 절제하며 살게 하소서. 자,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 이루고자 하고 하는 자녀들이 잘 이루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건 아직 진행 중이네요. 자, 한 사람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며 함께 성찰하며 위로받는 시간을 공유하게 해주세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위한 꾸준한 실천 시도를 이어가게 해주세요. 자기 개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하고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 잘 이루어 주시고 좋은 친구들과 아이들이 인연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시무룩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쉬있는 교회가 영육간에 성장 부흥하게 돕고 또 진행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자녀들의 건강과 축복, 우리 그 내외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가 큰일 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밝고 따뜻하고 씩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해주세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빛과 소금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또한 안정적인 가정 상황 그리고 중고청 화이팅. 알겠습니다.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딸 아내 엄마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가족 마주하게 해주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주셨네요. 자, 뭐 작년에 이렇게 썼던 둘이 묵실하게 썼던 거라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내가 바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제는 또 한번 25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